오늘 창세기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나누는 말씀이 교회 관계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 부르심과 보내심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눌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다 동의하지 않든 다 동의하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해하고 있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이 교회와 사회에 잘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말 시민사회가 교회를 이토록 불신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 그러면서 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덕분에 즐거운가? 행복한가? 기쁘고 감사한 날이 많은가? 우연치 않게 쓱 지나가면서 김우빈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나와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죽음 앞에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큰 병을 얻어서. 돌아오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매일 나는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내가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많이 슬픔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기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그 인터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많이 다르구나.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인생을 많이 산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비로소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러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했는가?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땅은 이렇게 끊임없이 비통함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는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에 분별해야 했지만 그럴 능력이 차마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고, 인간이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선한 것이었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초의 형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살인자와 피해자가 되었고요. 이후 살인과 분쟁은 이 세상의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 사회는 폭력과 피해, 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 가진 자와 없는 자, 배부른 자와 굶는 자가 아우성치는 혼돈의 사회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패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이 평범해진 세대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쟁 가운데서 딛고 그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저렴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우리는 빼앗길까 불안해하고 타인과 이웃을 적으로 규정하며 이 세상을 일상의 터전, 감사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자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타인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교회로부터도 분리가 되고 끊임없이 분리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사랑과 생명의 가치가 소중한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베어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우리는 괜찮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제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주제를 다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이야기,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진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 우리 서로가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죄에 내 본성을 마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럴 만한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6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의 사람,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파요. 죄는 사람이 졌는데 그 다음 말씀은 땅 위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이제 생각하십니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쓸어버리시기로 결심하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지고 그의 선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세상을 다시 정화 혹은 새롭게 바꾸기로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후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은 이 맥락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가 인간을 찾아 나서십니다. 어리석은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고통,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집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십니다. 노아를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모세를 찾으시고
인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은 한 번도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으나 이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을 찾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신 것이죠. 반역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쓸어버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이들은 다시 돌아올 인생들이 아니니 이제 내가 그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사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두 가지, 그분의 나름대로의 결심, 나름대로의 작정을 가지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큰 관계 가운데 계셨고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 사랑과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부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그를 불러 관계 안으로 들이는 방식을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런 가능성의 인간이었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 이제 스스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했는데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는지, 계속해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를 완전한 자라고 불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니 더 정확하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신 것이죠. 사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 창을 던지는 사람, 그렇게 경계를 서는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셨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드셀라가 죽은 해예요. 그리고 그 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정화의 시기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동행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노아를 통해서 장자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히브리 민족의 전통 가운데 본다면 왜 장자였던 데라가, 왜 장자였던 아브라함이 그 강 건너 이방 땅 가운데서 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여튼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내가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이방 땅에서 이방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그의 100세 되던 해에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를 찾으세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의로운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생들을 찾아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일컬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부한 대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살인자로 전락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초야에 묻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여러분 혹시 시편 90편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 90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들어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80평생이 다 이렇게 신속히 가는 거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80평생의 이야기. 이 시가 그 위에 내용에 보면 표제가 모세가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지은 시.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인생이 인생이 길어야 80 사는 건데 그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묻혀서 내 나이 80이 된 거예요. 내 인생 이제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후에 40년을 아주 강건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맞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과거에 축적한 안전들에 의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신 어떤 그 미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그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관계 안으로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새로운 관계로 보내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내세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노아를 불러서 이제 그 비로 심판하신 후에 창세기 9장에 가면 이제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이제 비가 다 그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등장하셔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사실?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을 또 그 언약과 그 이야기가 깨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본인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서 연약해져 버린 인생, 죄책감과 그리고 오염된 그 인생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이 소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소명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 가정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모든 열방이 모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관계로 다시 아브라함을 보내시잖아요. 너 혼자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그 지경에는 모든 지체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던 거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낸다.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여러분, 그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냐면 사실 가만히 보세요.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거든요. 그 애굽은 모세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냐? 불확실이 가득한 곳이에요.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 붙잡혀서 내가 끝장날지도 모르는 곳. 그 이방인들이 있는 곳. 나를 주목하지 않는 곳. 아니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곳. 그곳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내고 끊임없이 모세로 미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시 화해하게 만들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죠. 그들과 함께했던 삼위 하나님을 믿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잖아요.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보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저 세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보내고 그리스도인들 요즘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회사에 가면 자기 종교를 묻는 것도 요즘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네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성별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나요? 이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항목이 다 사라졌다면서요? 체크하는 항목이? 예전에는 뭐 남성, 여성 뭐 이렇게 어쨌든 남성, 여성 그다음에 기타 뭐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엔 아예 묻지 않는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지 않아요. 근데 환대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세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굉장히 벽을 쌓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 장이에요. 너무나 좋아하는 장인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어안고 같이 예수 공동체, 우리들끼리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사는 것,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후에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죠. 그리고 세상을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삼위 하나, 우리 성삼위 일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을 통해 세상은 우리들의 영광을 볼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내요. 세상에서 당할 환난, 어려움들을 예상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세상에서 당할 환난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으니 그렇게 하나 되었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 되고 모든 창조물들과 하나 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 된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룩해내기를 건설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 중심에는 제자들은 단순하게 공동체로서 그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있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안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것. 서로의 밖에도 있고 서로의 안에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안에 있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할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후에는 세상으로 보내어져 끊어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됨의 신비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제자로 세우시고 끊임없이 죽어가는 인생 별것도 아닌 인생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고 언젠가 완성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의 삶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서 풀쑥풀쑥 일어나는 욕망과 그 끊임없는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내고, 그 교회가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낼 때 세상은 이렇게 분리되고 끊어진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보듬어가고 서로 함께 사귀는 하나 되는 그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끊임없는 이야기들, 우리는 그것을 미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고 일상으로 보내어져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시대부터 내려온 교회의 기능을 헬라어로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예언, 선포라고 했던 캐리그마, 혹은 교육의 의미였던 디다케, 봉사와 섬김의 디아코니아의 정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의 정신,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단어들마다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호 함께하는 관계적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섬기거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교육하고 누군가가 예언자적인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회복에 대한 그 하나됨의 정신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르신 교회로서, 부르신 성도로서의 모습도 잘 갖춰내는 한 주이기를, 그리고 보냄받은 교회로서 또 보냄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잘 관계를 회복시켜내는 그 평화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시민으로 지체로 살아갈 때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그 관계의 선을 따라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영혼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게 하옵소서. 그 보냄받은 곳에서의 아름다운 역사를 또 아름다운 우리들의 소명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일궈갈 때에 주여 우리들에게 꿈과 소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주시며 이제 그들을 환대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 관계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임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끊임없이 성찰해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